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사야 42장은 읽으신 대로 그대로 또 바로 읽으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사역을 하실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또 향하여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또 표현도 하십니다. 아들인데 또 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또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는데 분명히 또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역, 자신이 어떻게 보면 대속물로 되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한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뭔가 소극적이고 조신하게 뭔가 사역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잠시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태초전부터 또 계획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랑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맡게 됐다. 뭔가 이렇게 스스로 높이고 또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우리가 또 쭉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또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봤지 내가 이런 존재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으셨습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귀한 사역을 또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또 섬기시고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서 또 많은 것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또 하나의 또 마음은 온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잠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으로 그 사역을 임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들을 또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이 또 성경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심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죄를 너는 선하다 악하다 하실 수 있는 또한 그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으셔서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도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너 왜 이렇게 정말로 끔찍하게 살았냐? 너는 심판받기 마땅하다. 이렇게 나약하게 살았냐? 하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의 수치심을 품어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가서 범죄치 말라. 또 그 여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또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또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만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나눴던 말씀 중에 또 마태복음 11장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내게 오라. 오늘 또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 또한 꺼져가는 또 등불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대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그 물의 흐름에 따라 흔들립니다. 바람의 흐름에 따라 흔들립니다. 바로 이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갈대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또
예언해 주신 말씀 중에서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또 이스라엘 향하여서 애굽은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표현해 주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로 지팡이를 만든다면 이것이 우리의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를 만약에 실어서 이것을 의지한다면 쉽게 부러질 것입니다. 더 단단한 나무, 더 단단한 소재의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야지 갈대로 만들면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부러질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는 굉장히 연약한 또 나무이고 소재라는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렇게 조롱하면서 했던 말 중에 그가 또 동일하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라고 랍사게가 조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네들 거기선 더하여서 상한 지팡이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한다. 그러나 그 상한 지팡이 애굽은 너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복해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또 한 이방인의 입술 가운데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한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갈대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나무, 물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하기 쉬운 또 나무를 또 의미합니다. 오늘 바로 이 상한 갈대를 또한 꺾지 아니하신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대조차도 굉장히 연약한데 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관상 또 보기도 그리 좋지 않은 또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그냥 꺾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거, 이미 아무 소용도 없는 갈대 꺾어버리고 치워버려도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거, 이미 버려도 그냥 다른 데 버려도 아무런 뭐 소리도 듣지 않는 또 그런 상태. 또한 꺼져가는 등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과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름을 또 해서 요 심지로 하여서 또 이런 또 등불을 만들고 또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되고 겨우겨우 해서 잘 연소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렇게 연소되면 여러 가지 또 불도 그렇지만은 그릇만 생깁니다. 때로는 냄새만 납니다. 검은 연기만 나고 뭔가 잘 타지 않으면 그릇만 생기고 냄새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빨리 꺼버려야 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냄새도 좋지 않고 검은색 연기만 나기 때문에 빨리 꺼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꺼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릇만 생기기에, 냄새만 나기에 빨리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끈다 하더라도 아까 갈 때처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꺼져가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앞으로의 희망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에 날이 뭔가 회복된다, 무언가 다시 타오른다, 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말 소망이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판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감히 천국을 소망할 수도 희망할 수도 없었던,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 말씀처럼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 없던,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과 시련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나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또한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한 꺼져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 넌 정말 나약하구나, 겨우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꾸짖으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또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십자가만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데 한 여인의 태 속에 있는 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공간적으로 좁고 좁은 한 여인의 태 속에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한 여인의 태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도 태어나면 좀 화려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30년간은 목수의 아들로 또 우리들과 동일하게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사셨습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또한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미 또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가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이제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때로는 이렇게 뭔가 연설이나 브리핑을 할 때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또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가끔가다 뭔가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랬을 때 아, 진짜 서민들의 삶,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런 또 삶의 실상을 진짜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또 이런 정책들을 또 때로는 펼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프랑스의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빵이 없어서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소리를 또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말들이 잘 이렇게 우리들이 또 공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냥 너희들이 힘들겠지, 그래, 뭔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또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또 뭐 배신을 당하고 때때로는 좋지 못한 말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큰 배신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네.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닭 일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막 저주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 보라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말고 너를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정말 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전 태어나서 그 정도의 조롱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겪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조롱, 그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수치 다 벗겨진 채로, 온몸이 찢겨진 채로 많은 사람들한테 매달려 있는 그 수치, 또 많은 어려움들, 시험을 이미 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알아 네가 힘들지가 아니라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또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공감으로만 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떨 때는 감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셨기에,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것들을 또 경험하셨기에, 아시기에 또 들으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또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런 우리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막 놀다가도 뭔가 어머니가 없으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막 울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저희 집도 이제 둘째가 출산할 때 첫째와 제가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둘이 처음으로 같이 자는 날이었는데 첫째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빠가 있는데 왜 우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첫째 딸이 드레스를 굉장히 잘 입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드레스를 빨 줄 모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요일별로 자기가 원하는 드레스 입고 막 하면 이게 엄마가 늘 빨아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울고, 사실 그것뿐이겠습니까? 늘 같이 있었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없기에 울기 시작하는 또 모습들을 또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엄마가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것이 불안하고 정말로 이렇게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붙들듯이, 어머니를 찾듯이, 없으면 울듯이 나 진짜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나 진짜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심령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바로 뒤에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려면,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너가 가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아닌 이 재물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삶을 뭔가 인도해 줄 것 같은 그 재물을 붙들었기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이 참 대조적인데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또 던져주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다, 아유 얘는 아직까지 독립적이지 못하구나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이런 어렵고 힘들고 또 상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상해가고 어떻게 보면 앞날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애굽, 많은 성경을 통해서 애굽은 너희들에게 상한 갈대다, 상한 지팡이다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다. 바로 그 존재는, 그리하여서 내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하여서 많은 고뇌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 가지 정말로 밑바닥에서 밑바닥까지 쳤을 때 결국엔 우리가 많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로마서 7장 바로 그 뒤에 8장 1절에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밑바닥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엔 찾은 것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오직 예수구나. 이것을 회복하였을 때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젠 더 이상 내 안에 정죄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상황 갈대와 같은 심령들이 때로는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바로 이 상황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정죄하시며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그 10년 가운데, 상하고 꺼져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원하시는 것, 꿈꾸시는 것은 또 때로는 우리가 상한 또 이런 심령,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갈대가 아닌, 마치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등장하는 건축자재의 백향목이라고 있습니다. 든든한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인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가능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갈대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백향목처럼, 갈대가 아니라 백향목처럼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에너지를 내는 횃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